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요중으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서열보다 부르심에 감사하는 사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구원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긴 본문을 다 읽은 이유가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어제 말씀하고 이게 연관이 되죠. 그래서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떡하나? 근데 그냥 들으셔도 압니다. 어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까 그럼 우리는 얻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게 19장 2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보니까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친구 그냥 간 거예요. 그 베드로 생각엔 우리는 주님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정말 자기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다 쫓아 싸우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걸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딱 물으니까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자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그러고 19장 30절이 끝나요.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드시죠. 그리고 오늘 읽었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끝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같은 내용으로 결론이 끝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자 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 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천국의 서열. 이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일은 서열이에요. 그 서열 개념이 또 천국의 서열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부자 청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행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요. 예. 심판의 기준은 선행과 인간의 업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자 청년의 어제의 비유였어요. 너가 선한 일을 한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어떤 선행과 업적을 세웠다 해서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질문에도 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그물도 버리고 뭐 모든 생업을 버리고 쫓았다. 그런 업적 하나님 앞에 내세울 뭐 그걸로 인해서 너네들이 구원을 얻고 너네들이 뭘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착각을 하죠. 인간의 성공은 어떤 선행이나 업적에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직 은혜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의 서열은 천국의 서열과 달라요.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서열화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께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 주님을 이렇게 먼저 와서 쫓았는데 난 뭔가 서열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더 뭐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서열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이게 몇 시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9시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 3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또 부르거든요. 제 3시가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전에 7시나 8시에 그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불러다가 약속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그 품꾼들이 아직 이른 7, 8시부터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꾼을 더 부르러 3시요. 이제 이 유대 시간으로 나와서 그러는데요. 보통 369 그러면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시면 금방 외워져요. 여러분들 369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9시에 가서 또 품꾼을 불러요. 일을 시켜요. 그래서 또 12시 정오에 가서 또 품꾼을 일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도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가서도 또 길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켜요. 더 놀라운 건요. 11시요. 오후 5시요. 오후 5시면 1시간 뒤면 일이 끝나요. 6시면 해가 지니까. 오후 5시에 가서 품꾼을 또 불러요. 왜 너네들은 놀고 있느냐 했더니 우리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품꾼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오후 5시에도 됐고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5시에 와갖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7, 8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우린 더 받아야 되지 않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기대를 하는 거죠. 3시에 온 사람도 근데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제 그러는 거죠. 12시에 온 사람도 또 한 데나리온 주니까. 점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제 이른 아침 온 사람들이 알게 되죠. 우리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구나. 결국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질문이 뭐였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일찍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죠. 근데 우리는요, 더 주님보다 일찍 따라왔고, 더 주님 앞에 올인하고 제자로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우리는 더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베드로의 질문은 다른 게 없어요.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이 벌써 이 땅에 유대 땅에서 사역 시작할 때부터 나 부르셨고 그것도 제자로 부르셔서 우린 또 생업이고 뭐고 다 버리고 쫓아왔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아니죠. 더 받아야 되죠.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품꾼의 비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주님은 한 데나리온씩을. 우리는 주님을 다 따라가죠, 그죠? 주님을 따라온 시점이 다 달라요, 그죠? 예수를 믿은 시점도 다르고요, 헌신한 시점도 다 달라요, 그죠? 모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지 얼만큼 되고, 그래서 이 천국의 서열처럼 비교를 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주님을 일찍부터 믿었고,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해왔고,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주님은 뭐요?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심판의 기준과 천국의 서열에 대한 그 가치를 정확하게 새기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앞에 서열은 없다. 그게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구원의 은혜 앞에 서열이 없어요. 그래서 품꾼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찾지 못해서 길에서 서성이는 사람과 같은 사람을 우리를 비유한 거예요. 종일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세상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냥 서성대는 거죠. 주인이 와서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시점이 다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의 시점들이 다 다르고요, 주님 앞에 받은 영적 체험도 다 달라요. 그 시기도 다르고요, 하던 일도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열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서열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갖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언제부터 헌신을 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저는 언제부터 있었고,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왔는데.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한 데나리온을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과 같아요. 흔히 모태신앙들이 있죠, 그죠? 모태신앙은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 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고요, 나는 교회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요. 근데 저 사람은요, 예수 하나도 안 믿다가 죽음 직전에 그냥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에요. 구원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구원 받는 거예요.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구원받은 사람과 20, 30년을 아니요 4, 50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쩌면 주의 종으로 헌신할 수도 있죠. 그렇게 살아온 나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품꾼의 비유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러죠. 가까스로 구원을 얻는 그 영혼에게 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푼 것이 네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왜 우리가 그래요? 우린 인간의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성공이 업적이나 선행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쌓아온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선행, 내가 쌓아온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많은 일들, 그것으로 서열을 맺히고 가치를 매겨가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중요한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모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마지막에 구원 얻은 영혼들을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일찍 예수를 알고 예수님께 헌신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된 자 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면과 서열적인 개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이 먼저 된 자로 알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 민족이다.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민족이다. 여러분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된 자라는 거죠. 항상. 그게 이방인을 업신여긴 거죠. 늘 이방인. 예. 한번 시점을 그럼 우리나라를 따져보자고요.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죠? 100년이죠. 기독교 역사가. 예, 100년 조금 넘었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주님으로부터 시점을 따져도 1900년 동안 예수를 몰랐어요. 우리들은요. 이스라엘은요. 1900년 전 우리보다 1900년 전부터 예수를 알았어요. 그죠? 시점을 따지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인간의 서열과 가치를 가질 때 유대인들이 우리를 업신여길만 하잖아요. 그죠? 1900년 동안 모르던 녀석들이. 그죠? 계산으로 따지면요. 시간 계산으로 따지면 이제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와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 율법을 너네들이 얼마나 아냐? 말씀을 얼마나 아냐? 우리는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사람이고 2000년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다. 그죠? 근데 지금 실상은 어때요? 복음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하죠.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의 복음의 기독교의 확산은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되느니라. 주님이 쓰시는 데는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온 사람도 주님이 쓰신다 하면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천국에서의 서열의식이 구원의 은혜 앞에 서열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먼저 오고 나중 온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고 나중 구원받은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도 되지 않아요.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가치를 할 때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중요한 게 뭐죠?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권적 은혜예요. 그분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권적 은혜예요. 베드로처럼 제가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저는 쫓았어요. 저는 주님이 처음 나 보셔서 부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우린 그런 말 할 수 있죠. 아니요. 그 구원의 기준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가졌던 선행으로 뭔가 나의 공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아니라는 오직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때로는 내가 일찍부터 주의 나라를 헌신했다고 텃세를 부리거나 내 신앙의 어떤 그런 것,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게 맞아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짧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요. 교육은 많이 받았죠. 그죠? 이 시대의 교육이. 정말 영어, 수학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교육을 받았죠.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런 교육으로. 근데 성경을 알면요. 사람 바뀝니다. 바뀌어요. 자녀들이 바뀌기 원한다면 말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요. 나부터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내 삶과 가치와 행동이요. 이 헤드에서부터 바뀌어져야 돼. 생각에서부터요. 그거는 매일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말씀을 안 보고 기도만 오래 하면요. 고집과 아집만 생겨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영적인 아집이 생겨가지고요.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바꾸고. 자기 아집이 더 강해지고 자기 영적 고집이 더 강해져서. 그거 아니에요. 오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앞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주시는 주권적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영혼을, 이 약하게 살던 영혼을 오늘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그분이 품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쓰시겠다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던질 이유가 우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의 말씀과 쭉 이어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선행인 줄 알았죠. 그래야 구원을 얻는 줄 알았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업적을 쌓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전적으로 쫓으면 나는 누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줄 알았죠. 아니요.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쓰시는 방법도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중요한 건 뭐죠? 부르심의 은혜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30년 전부터요. 저는 아니요 50년 전부터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금 내가 포도원 품꾼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늘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가 살다가 흔들리면서 힘들다 그럴 때 너도 포도원 품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냐?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냐? 부르심 자체가 감사하지 않냐? 그렇게 서로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것,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의 서열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